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 늘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 재수없네, 에이 오늘 그냥 운수가 그냥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풀무불, 그리고 불시험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불이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불을 통과하게 되면 불순물이 잘 제거돼서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죠? 네. 하나님, 그냥 저는 14K로 그냥 만족할게요. 하나님, 저는 그냥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아니 18K, 24K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저는 이쯤에서 그냥 고난 끝내주시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시네요.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순금으로 정금같이 나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피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를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 가운데 항아리 고모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 가족 가운데 항아리 고모가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 항아리 만드는 공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렸을 때 가면은 항아리 그 가마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항아리를 집어넣으면 그 항아리가 그냥 몇 촌도 되는 데서 거기 있다가 그 항아리가 구워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항아리 고모가요, 거기서 가마에서 구워 나온 그 항아리를 딱 보더니 제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여차없이 그냥 깨버려요. 아니 너무 아까워요. 그냥 어린 마음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거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모한테 물어봤죠. 항아리 고모 왜 그거 깨냐고. 그랬더니 항아리 고모가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얘네들은 불을 피했어 그래요. 아니 항아리가 다리가 달렸나 불을 피하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몇 천도가 되는 그 불 속에서 항아리가 골고루 그 불의 영향을 받아야, 균열이 가지 않고 골고루 그 항아리가 그 열을 받아야 아주 균열이 없이 온전한 항아리가 나오는데, 한쪽만 열을 받거나 아니면 한쪽 열을 받지 않으면 항아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막 여름에 뜨거웠다가 또 겨울이 이렇게 됐다가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항아리가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눈물 나고 힘들어도 그거를 잘 견디고 나가야 정금같이 나가는 거지, 그걸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시험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자.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들지만 아멘 아멘 말씀 의지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어떻게 그것을 통과하면서 도리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불시험을 우리가
100% 합격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 이 말은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잘 통과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시험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12절.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는 말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불시험을 통과해 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통과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시험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에이 그것도 못해? 응? 당연히 그래야지. 막 그러면서 책망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이걸 잘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도 할 수 있어. 통과할 수 있어. 나도 견뎠는데 너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격려해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 뒷부분 보면 우리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핍박과 박해가 오는 거 그거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쩌면 불시험이라고 표현한 이 의미가 왜 여기서 이걸 사용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만든 정원, 그러니까 되게 예쁜 정원을 만들었나 봐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거기를 낮에는 너무나 예쁜데 밤에도 그 예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몸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였대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얼마나 잔인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벌벌벌 떨면서 아 나도 붙잡혀서 저렇게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어려운 이 고난이 오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불시험이라는 이 표현은 어쩌면 그 네로 황제가 만든 그 정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밤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불시험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핍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현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도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죽이는 불이 아니라 나를 이 시련과 이 고통을 통과하는 불로 여기고 그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도리어 너희들이 그걸 보면서 공포에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너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비슷한 워딩,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똑같이 흉내를 내요. 자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갖 모욕과 박해와 수치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 있어요?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새벽 예배 갔다 오고 금요 천야 기도회 갔다면 아버지가 문 걸어 잠그고 한겨울에도 안 열어주고 못됐어. 그러게 지금은 장로예요.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지금은 장로예요. 그런 거 얘기하면은 내가 언제 막 이래요. 그리고 막 성경책도 찍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근데 그때는 진짜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제 동생 손 붙잡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밍크 담요 아세요? 밍크 담요 분홍색. 지금도 기억이 나 그 담요가.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그 제 기억에 밍크 담요 뒤집어서 교회도 왜 이렇게 또 추워. 가면은 그리고 이런 의자도 없고 그냥 바닥에 방석 깔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제 동생은 그냥 졸고 저도 그냥 피곤하니까 방석 2개 연결해 가지고 거기 눕혀놓고 그 밍크 담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추운데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도했던 어머니 모습이 제 기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모습, 그 핍박의 모습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떤 신앙으로 지켰고 어떻게 기도했다는 걸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견디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도리어 요즘에는 고난이 없어요. 핍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고난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그냥 수틀리고 그냥 마음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 안 나와. 그럼 뭐 또 교회가 뭐 한두 개인가? 이러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등 돌리고 이거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애써서 이거 이기려고 하진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형편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진짜 예전같이 엄청난 핍박과 그런 고난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뭐를 이용하냐면 더 편하게 해줘요. 마귀가. 신앙생활 이렇게 편하게 하면 돼. 못하러 그렇게 힘들게 해. 그냥 편안하게. 근데 그게 어쩌면 마귀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그것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내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내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 앞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온다면 그거 지금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잘 참아내시고 견디시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즐거워할 수 있다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요. 고난에도 수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고난의 범주를 살인해놓고 도둑질해놓고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그게 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난을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생긴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수준이 다르다. 이런 차원의 고난이 아니다. 내가 생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 고난에 참여할 때 그 고난을 즐거워할 때 복이 있는 거지. 그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고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고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자. 에이 엄마는 그냥 맨날 그냥 교회 예수 그거밖에 몰라. 그럼 하지 마세요. 막 하면서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에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를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그것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도리어 하나님 저 하나님 이름 전하다가 내가 복음 전하다가 신앙의 일치를 내가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아시죠?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고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너무 핍박을 당하니까 저하고 제 동생이 이렇게 막 이제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 그때가 기억이 나요. 제 기억 속에 어머니가 다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영진이 주의 종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이거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저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 당하고 어려울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 당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적용점을 드립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난 고난인지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인지 분별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고난인지 그걸 잘 분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전하다가 순교를 해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주님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심판의 시작이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렇죠. 교회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에서 뭔가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어느 핍박과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 밖에 있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 죄인들은 어떤 심판을 받을까? 자,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맡길 데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지옥에 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한 게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 제가 갈 곳이 있지요.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서부터 내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 가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줄 수 있게. 하나님, 제가 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된 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들, 내 자손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거 마지막 여러분 미션이에요. 그게 마지막 미션. 예, 그거를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제 영혼을 맡기면서 주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듣고 마칠게요. 정밀 기계가 있어요. 아주 정밀한 기계예요. 근데 그 안에 부품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만든다고 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기기, 요즘에 의료기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주 그냥 정밀한 의료기기를 만든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비행기 안에 아주 정밀한 의료기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 비행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고 그냥 아름답고 예뻐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너트, 볼트, 나사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죠? 겉모습은 아주 그냥 그럴싸한데 속에 있는 부품은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비행기 어떻게 돼요? 거기 수백 명 타고 가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의료 그 기기가 또 아주 정밀하게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품이 없어서 엉망이 되면 그 진단을 못하죠. 맞죠?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실 때에 아주 정밀하고 아주 그냥 그 불의 시험을 잘 통과한 아주 견고한 신앙인으로 딱 서 있어야지. 그냥 대충 건성건성 그냥 이렇대 하면서 이건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아주 정밀하고 정확한 그런 본보기가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정밀한 부품이 있어야 떨어지지 않고 아주 의료기기가 정밀해야 정확한 부품이 있어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정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우리 엄마는 분명해, 우리 아빠는 믿음의 사람이야, 대충 신앙생활하는 분이 아니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람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을 무의미한 불행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질문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불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이 아무 의미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더 정밀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실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져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 자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내 어머니의 기도, 내 아버지의 기도, 내 할머니의 기도, 내 할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